역대하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이 역대하 2장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귀환한 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고 특별히 성전 제사의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 이 역대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이야기 이전에 솔로몬의 어떤 재판 이야기나 또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내용들, 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이 더 번영하고 또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명성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서에서는 그런 이전의 내용들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제사의 회복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결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어떤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또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는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도 건축했습니다. 앞서 성전 건축의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였는데 궁궐은 이제 자기 왕위를 위하여 건축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나중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했다. 이게 참으로 합당하고 바람직한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궁궐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일꾼들을 선발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 5장 15절 16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의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고 말씀합니다. 또 관련 구절인 열왕기상 9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고 말씀합니다. 또 관련 구절 역대하 8장 10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에 기록된 감독자 그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5장 16절에 나온 이 3,300명과 또 열왕기상 9장 23절에 나온 550명 이것을 합하면 총 3,850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기에 나온 3,600명과 또 역대하 8장 10절에 나온 250명을 더해도 총 3,850명이 됩니다. 따라서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에 기록된 숫자의 합이 각각 3,850명으로 일치합니다. 이것은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서의 관리들의 분류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두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상위 감독 550명과 이제 하위 감독 3,300명으로 어떤 감독의 우열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고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가나안 사람 3,600명과
이스라엘 사람 250명, 이렇게 민족의 차이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감독자 3,600명은 모두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짐꾼 7만 명과 돌을 떠낼 자 8만 명, 그리고 감독할 자 3,600명, 이들을 합하면 총 15만 3,600명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장 17절에 보면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던 이방인들도 성전 건축의 일꾼으로 부르고 참여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내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는 가나안 원주민의 후손들이거나 또 주변 이방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영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룩한 일에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솔로몬은 유대 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도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전을 이루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게 될 그 영광스러운 신약 시대를 대표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서로 연합될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흘 동안 3일 만에 육체가 일어나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도 이 성전 건축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동참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영적 교만을 상징하는 이 여부스 족속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점령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장차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세워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믿지 않은 영혼들도 이제 그리스도께로 초대하여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도 성전 건축의 일꾼으로 동참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믿지 않은 영혼들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여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